지난 14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수능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재밌죠? 2014년 경북 안동시에서 수능 시험일에 자신을 고사장에 데려다 주신 부모님을 향해 큰 절을 하는 어느 수험생의 사진입니다. 차 안에 계신 부모님들을 보세요. 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처럼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큰 절을 하는 저 학생은 자기의 부모님, 자기가 저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더불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피곤한 것입니까? 왜 피곤할까요? 어느새 자기의 진실을 잃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거짓이라는 두터운 옷을 입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내 거짓의 옷이 날려서 내가 꽁꽁 숨겨버린 나의 가려진 진실의 속살이 보일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또한 이런 말도 쉽게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그래요.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라고 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훨씬 더 먼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남에게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진실하지 못해서 지금의 내가 실망스럽고 지난 날이 후회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진작 알았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입니다.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성공한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많은 상처가 보여서 후회스럽고, 가진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 따져보니 적자 인생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은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모처럼 나에 대한 진실을 찾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그렇죠? 남의 물건을 빌려서 오래 내가 쓰다 보면 그것을 내 물건으로 착각하듯이, 그것을 내 물건처럼 생각하듯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모습이 아니었던 거짓과 위선이라는 옷이, 그리고 나의 가면이 지금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은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대조적인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인으로 불렸던 한 여인과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는 논쟁거리이지만 대체로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막달라 마리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세리와 창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창녀 출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의 헬라어인 파리사이오스는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남들과 구별되게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이러한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고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셔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불결한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바리새인에게는 아주 최악의 불청객이었습니다. 창녀가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청객이었던 여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도 않으셨고 여인의 행동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그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면서 그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충성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초대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고 그 행동을 막으셨을 텐데, 그리고 물리치셨을 텐데, 왜 이러실까? 이 양반 왜 이러실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라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이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1급이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럼 대략 지금의 돈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생각해서 500을 곱하면 500데나리온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천만 원이에요. 꽤 큰 돈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저 여자나 바리새인인 너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 여인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는 저 여인처럼 똑같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차이가 곧 절대적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창녀인 저 여자와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가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남보다 돈이 좀 많으십니까? 조금 더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지위가 좀 더 높습니까? 좀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모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교만입니다. 교만. 저 사람과 나의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나의 교만이 바로 나의 진실을 훼손하고 나의 솔직한 모습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몬은 지금 불청객인 여인을 보면서 자기의 진실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그대로 노예가 돼야 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처럼 사기죄로 대충 1년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의 노예가 돼야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의무의 상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의 상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의무의 상실은 의지가 약한 인간이나 죄가 많은 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걸쳐져 있는 상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이라도 진실하고자 노력해 본 사람은 진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아요. 빚을 갚고 싶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처럼 완전한 능력 상실의 상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하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지런하고자 했지만 게을러졌고, 의인이 되고자 했지만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겸손, 나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신앙,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자, 변제불능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우리의 진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안 늦었다니까요.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존재의 진실을 아주 깨끗하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바울의 진실이었고 진정한 용기였으며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고, 만약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저 죄인인 여인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즉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직 이 은혜로 우리는 인간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반대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면 그 손해는 누구의 몫이 됩니까? 누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빚을 진 사람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손해의 몫은 주인의 몫이 됩니다. 그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잊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거예요.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없어지지 않는 빚,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갚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앞에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고 무슨 원망이 많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죄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조용한 감사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의 마음과 겸손과 감사와 자세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맡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간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시편 41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했어요. 저 말씀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사실에 대해서 건망증이 많은 것입니까?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노벨 문학상 얘기하기가 참 편해요. 예.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꼭 되게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주제 사라마고는 전설에 근거해서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그만 다리를 다치셨어요. 발을 삐끗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는 머물 만한 집이 없어서 마을 저 밖에 있는 외딴 집을 찾아가셨는데 하필 그 집은 창녀로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손님인 줄 알고 나갔는데,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어떤 집인 줄 알고나 오신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집이냐? 창녀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참 큰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만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창녀의 집이라고? 에이 더러운 것! 이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셨다면,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50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내 믿음으로 병을 나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그 뜻입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제불능한 자기의 진실을 고백했고, 눈물로써 고백했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빚을 전부 모두 탕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와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알고 자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는 가끔 저를 만나면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작은데
아니 이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항상 아내에게 고마울 뿐이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형님. 저도 그렇습니다. 전생이 있다면 저는 거북선에서 노를 저었나 봅니다. 그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렇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자가 나처럼 살지도 못하고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바울의 이 말씀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넘치는 자에게 은혜와 감사는 더욱 넘칠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동시에 깊어지고 동시에 높아집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진실,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나의 무능력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할수록 동시에 내가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임을 알고 겸손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감사가 넘치고 용기와 헌신과 충성이 넘치는 은혜의 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빚을 졌지만 그 빚을 갚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구제불능한 저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진실과 죄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무르익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빚지고 남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음을 알고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